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찬양을 드린 형제 자매들과 오늘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배 시정을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해방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유대인 출신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고문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상담요법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고통을 치루어 낼 수 있는 인내를 발휘하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불문하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쪽집게 가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탁월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주어져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발견한다면 고통과 억울함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광복이 되어진 지
81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로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다양한 의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말렉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8.15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를 깨닫게 하는 전쟁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절에 70여 명의 그런 모든 아버지 야곱의 일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의 세월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인들의 노예가 아니고 종살이의 두려움과 얼매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애굽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바로의 군대는 있고, 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수 없는 곳에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승리의 감격을 홍해에서 찬양으로 불렀다라고 했고, 이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시원한 물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들의 구원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제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처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누렸던 광야에서의 자유와 더불어 더 크고 놀라운 미래가 무엇인지 그것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참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떻게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었으며 놀라운 하나님 내 약속이 주어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이 축복은 앞으로 주어질 축복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받을 이 큰 구원의 완성은 현재 어떤 고통의 대가가 치루어진다 할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사모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정작 중직의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참으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의 마지막이었다는 듯이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직분은 더 성실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는 학교나 또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를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것이 끝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목표가 된 부부는 반드시 부부로서 미래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광복 81주년이라고 하는 이 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과 더불어 한국은 건강한 목표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인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는 세계 10대 강국에 해당한다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간과해버린 그런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새 마을 운동은 했을지 모르지만 새 마음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을 깨닫게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의 이름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의 모든 자손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아말렉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상징은 장자가 갖는 놀라운 축복인 메시아가 그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 영광보다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말렉 민족의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이름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뜻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런 말씀이 있고,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족속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통치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민족을 이 땅에서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족속을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이렇게 처참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철학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아말렉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 왕국을 만들었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정욕과 욕구가 중심이 되는 나라와 문화를 세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강국을 이루게 되고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나라로 가기 위하여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랑해야 될 것과 미워해야 될 것이 있으며, 폐기 처분해야 될 것과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세워져야 할 것과 낮게 깔아야 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며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의 것이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양과 같은 짐승일지라도 가까이 하거나 취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문화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며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세상과 사탄과 우리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분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리라.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어디에 있나 살펴보면 기도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에 임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므로 기도로 싸울 때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가 했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선발된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을 올릴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25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미 팔군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유엔군이 와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침례교 군목 목사님들이 부대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군부대, 백골부대의 모든 작전들이 1년에도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동계, 하계 훈련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런 참으로 전투 작전 훈련을 시작할 때에 우리 부도의 사단 군목 목사님이 또 우리 연대의 연대군목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여호수아의 전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고 오랜 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보다도 더 어렵고 더 피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올릴 수 없을 만큼 피곤해졌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그는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라고 바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휴전선 155마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휴전선에 가보면 여러분들 한밤중에도 우리 군인들이 전부 불침번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전자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경계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눈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는데 기계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그 휴전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이 친구들 제가 방문해 보니까요, 대부분이 졸고 있더라고. 제가 옆으로 갔는데도 몰라. 얼마나 피곤한지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낮에는 낮대로 근무를 하고 밤에 그 한밤중에 잠이 오기 좋은 그런 날 시간에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피곤한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정말로 자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훌이라는 분이 모세의 친형님이라고 보는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칼이란 말씀 곧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깨어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고 승리를 하기 위한 힘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여호수아의 잡은 칼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 아말렉이라는 세력은 우리 국가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많은 행정부 내에도 그리고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경제인들 가운데서도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버글버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력이
이 시대의 아말렉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아말렉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인간 중심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에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민족의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환경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고 완성된 해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말씀을 기억하며 더 놀라운 해방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며 이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었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 포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시작하시는 분이시라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복과 평강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축복이 되게 하고 구원을 구원이 되게 하며 해방을 진정으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축복이 진정한 미래를 열어가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 8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파 싸움과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줄 모르며 부패한 이 나라와 민족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방이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선택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마음에 새겨 나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방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격려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다른 나라의 압제와 침입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강건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과 백성들을 돕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광복절 81주년 기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